선지자 중에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내가 성경은 짧지만 그걸 호세아서에 이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좀 짧아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 성경은 아마도 에스더서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좀 짧습니다. 짧은데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아마도 다니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혜 나오는 거는 그 위기가 많습니다. 풀무불에 친구들이 들어가야죠.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내용하고 해석을 못하면 죽지요. 이렇게 아주 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거는 그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혜가요, 우리 사람을 살리기로 하는 가장 좋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들은 뭐를 구하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갈 겁니다. 근데 참고로 다니엘이 지금 예언한 내용은 우리가 평수가 대략적으로 BC 530년이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바벨론이 멸망한 거는 언제냐면 평균에 조금 더 일찍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BC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이 그 예언한 것 중에서 또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바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사가 언제 멸망했냐면 BC 331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에 봐서 바사 멸망한 거는 200년 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바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까지 나왔냐면 헬라까지 나왔어요. 근데 헬라가 언제 멸망했냐면 BC 63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500년 후의 것까지도 다니엘이 정확하게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헬라까지 끝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로마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럼 로마까지로 끝났느냐? 아니요. 마지막 7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7년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지금 예언한 것은요, 2500년 전에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예언자예요. 뭐 이 정도 예언해야지 예언이지. 뭐 어디 가서 그때 사당역에 가서 아파트 사놓으세요. 그럼 오르겠습니다. 그따위 건 예언이 아니에요. 점이지. 그죠? 아마 이 정도 예언해야지 좀 예언이고 선지자지. 그러니까 나 어디 가서 예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십자가 군병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이 왜 아무 데서 머리 내밀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언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대충 알고 하긴 지혜인데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오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되게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특히 가장 복잡한 거는 11장이고요. 11장은 맨 마지막에 7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종의 오픈하는 거, 7장부터 12장까지의 큰 그림으로 오픈하는 거는 7장인데 그거는 큰 네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큰 네 짐승 중에서 두 짐승이 딱 클로즈업이 됩니다. 점점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누가 딱 내려요. 근데 맨 처음엔 서울역 건물이 딱 보입니다. 그러다가 택시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딱 보이다가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여. 그러다가 주인공이 딱 나타나면서 쫙 클로즈업 되는데 주인공이 이관호란 말이야.
딱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는 그렇게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는 하나의 큰 그림, 큰 4제국, 5제국이 딱 나오고요. 그 중에서 2제국, 바사와 헬라 제국에서 돼서 클로즈업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나오면서 적그리스도, 즉 이 헬라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딱 조명이 되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딱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봉해라.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아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끝나라. 그때 가서 다 밝혀질 거다 이 얘기예요. 그걸로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하는데 특히 11장은요 저도 계속 헷갈려요. 근데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7장에 보면은 우선 큰 4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온 환상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꿈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꿈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본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어. 그런데 그 금으로 된 나라는 지금 있는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랬더니 은으로 됐어요. 금, 은, 동, 철입니다. 그죠? 외우기는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가 머리야.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양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는 못해. 그리고 은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2 나라가 아마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여기 배하고 넓적다리다. 그거는 좀 더 강하니까 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아리가 있는데 종아리에 대한 나라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무자비한 짐승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자비한 짐승이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제국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산돌이 내려치면서 그 그 신상을 완전히 뽀개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7장에 보면은 그거를 다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이 바벨론인데 순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찬란해. 금이니까 반짝반짝하고 찬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머리야. 그런데 이게 짐승은 사자 형태인데 거기에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라고는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새 중에서 최고 아니에요. 사자는 이 짐승 동물 중에서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주 찬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머리 역할을 하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어.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나라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인데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팔이 2개 아니에요. 팔이 2개고 그래서 이 동물은 곰이야. 곰은 힘이 세잖아요. 근데 곰의 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 갈빗대가 어느 나라를 얘기하냐? 하나는 애굽, 하나는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를 먹었다. 아주 삽시간에 먹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력한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금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애굽이요, 하나는 바벨론이요, 또 하나는 소아시아야. 근데 이것이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뿔 가진 순양으로 되어 있어요. 순양인데 뿔이 2개야. 뚝이 2개인데
나중 뿔이 처음 뿔보다 더 우뚝 솟았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봐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마도 우뚝 솟은 그것이 바사일 것이고 메대가 자연히 바사한테 합병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나중 뿔이 더 우뚝 솟았어요.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보다는 좀 약해요. 그런데 곰이 이 사자보다는 힘은 세잖아요. 그래서 막 먹어 삼켰습니다. 북함은 전쟁에 나가면요 100만 대군이 막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하고 싸우려다가 막 지고 그래갖고 막 힘이 기진이 되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사라고 하는 걸 두 뿔 가진 순양이고 그 중에서 나중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우뚝 솟았고 이런 거 개념이 조금 힘들 뿐이고 역사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니엘이 이미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헬라는 더더욱 앞으로 3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는 거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그 후세에 쓴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7년 대환란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따져갖고 이해해서 읽혀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요거는 금, 은, 그 다음에 요건 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머리고 가슴 양팔인데 배와 넓적다리야. 그 다음에 짐승은 요게 사자, 곰인데 요거는 표범이에요. 그래서 표범은 상당히 빠릅니다. 반짝반짝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홍길동같이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여기는 8장에서 이 헬라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서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헬라는 구헬라가 있고 신헬라가 있는데 구헬라는 터키고요. 지금의 터키고 신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IMF 터진데. 그런데 그러니까 구헬라나 혹은 신헬라 전부가 다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수염소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뿔이 여기는 이 뿔이 좀 힘들어요. 이 바사는 나중 뿔이야. 그 다음에 헬라는 현저한 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뭐로 돼 있느냐면 아주 작은 뿔로 돼 있어요. 작은 뿔. 여기 작은 뿔로 돼 있어요. 작은 뿔. 뿔이 조금 복잡해요. 그죠? 형태가. 하여간 현저한 뿔이에요. 그리고 이 뿔을 큰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나라의 첫 왕이라고 그랬어요. 첫 왕.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11장의 맨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얘기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갑자기 헬라에서 나타나갖고요. 이 지구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동서양을 삽시간에 정복한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들 이름 중에서 알렉산더 혹은 알렉스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첫 왕이고 아주 현저한 큰 뿔이에요. 아주 우뚝 솟은 뿔이에요. 그것이 알렉산더가 불과 2-3년 만에요. 동서양을 딱 점령을 했는데 스페인부터 인도까지 했대요. 엄청난 지역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갖고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왕국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어요. 그 애굽을 남왕국이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나라는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서쪽에 있는 나라가
헬라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로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 북왕국, 남쪽에 있는 남왕국,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헬라 혹은 로마. 복잡하세요 지금? 괜찮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랬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냥 33세인가 죽었다 그래요. 머리가 넷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로 분할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늘이 사방으로 막 이렇게 되는 막 삽시간에 팍팍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헬라 안에서 작은 뿔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큰 뿔도 알렉산더고 여기 낮은 뿔은 메데아 바사의 바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입니다. 철. 그리고 짐승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무자비한 짐승인데 이빨이 쇠로 되고 발톱이 노수로 됐어요.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무자비하고 막 해요. 그래서 요거는 육체적으로 보면 종아리고 강력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0발가락 시대다. 그래서 그 발가락이 서로 흙하고 철이 있는데 서로 화합이 되지 않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런 거죠. 그래갖고 7장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8장엔 주로 바사하고 헬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작은 뿔이 있잖아요. 작은 뿔이 이제 헬라에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요. 처음부터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자수성가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상당한 권력자인 것 같아. 제가 나중에 여기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바사, 두 번째 나라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바사는 여기 첫 번째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는 여기에 보니까 현저한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로 서서히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장, 8장 끝나고 9장이 나오는데 9장은 71회예요. 다 같이 우리 71회. 71회를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우리 예레미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 내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6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 언젠가 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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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9장 17절 다니엘서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인 게 뭐냐면 야, 너 언제 귀환한다 이게 보인 게 아니라 71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성경에도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1회를 우리가 세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1회의 첫 기간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첫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첫 7일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7이 7이다 이런 얘기예요. 7이 7이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 7이다. 그래서 77이 49일이겠느냐 아니면 연이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전개된 걸로 봐서 일이라기보다는 연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7일에 그러니까 49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중건대라, 그러니까 성벽이 중건대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때부터 49년 후에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이거 언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딱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줬는데 동문서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이제 내 백성, 내 성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70일이에요. 거룩한 성, 내 성,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70일이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성경의 주침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대한민국이 땅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대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것이 아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가 BC 445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려 그 성벽을 완공하는데 무려 49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야당에 속하진 마세요. 무슨 당에 속해요? 교회에서는 여당에 속하세요. 네? 네. 그래서 49년 후에 BC 396년에 대략적으로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첫 7일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2일이에요. 요거는 62 곱하기 7인데, 그러니까 연수로 보니까 우리 43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완공되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때까지. 근데 일어나는 게 어떤 거냐? 끊어져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가 434년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396년 BC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에 200년 후부터 434년 후까지, 그러니까 500년 후의 거, 600년 후의 것까지 지금 정확하게 문자화되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끊어지는 건 뭐냐? 끊어지는 건 죽으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없어지는 건 뭐냐? 없어지는 건 승천이다. 없어지니까 이 땅에서. 그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이 바로 434년 후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딱 해보니까 BC 396년에서 434년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AD 38년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딱 생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33세, AD 3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별이, 천문대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별이 언제 나왔느냐? 이게 38년이 아니라 이걸 5년 땡해야 된다. 앞으로 땡겨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별이 BC 5년이다. 이런 천문학적으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직접 들은 겁니다. 하와이의 그 천문대에 갔더니 거기서 방송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랬나? 이랬다고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딱 읽어보니까 이게 38년이다 하는 거는 지금 5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33년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이 잘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도 절묘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캘린더는 어느 나라 캘린더예요? 로마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1년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하잖아요. 그죠? 자전하는 거는 24시간은 하루라고 정의하고, 공전하는 거는 태양을 한 줄 도는 거를 우리 1년이라 합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 캘린더로 보면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5.2422일이거든요.